예전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적을 만나면 자기를 좀 더 크고 또 대단해 보이려고 애를 쓰죠.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보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거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배를 빵빵하게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배를 이렇게 부풀려서 그리고 몸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돋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요만한 물고기인데 훨씬 더 크게 보이죠. 이런 목도리 도마뱀도 적을 만나게 되면 목에 있는 달려있는 주름을 이렇게 확 펴게 됩니다. 그리고 뒷다리로 이렇게 일어서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죠. 어떤 동물들은 자기의 색 또 그리고 자기의 반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훨씬 작지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 게 생존 전략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죠. 동물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도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 꼭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키가 작아서 그 밑에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깔창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깔창을 쓰면서 또 함께 머리도 이렇게 좀 더 세워서 키를 더 크게 보이시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함에 실제로 많은 직함을 써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에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분들도 실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커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저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는 성령 충만하려면 늘 말씀 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세례 요한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하고 실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의 입에서 한번 나와서 그냥 선포되어지게 되면 공중에서 잠깐 선포되어졌다가 사라져 버릴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실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평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는 더 크게 보여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서 고백하는 우리의 생존 본능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를 그리고 거품이 가득 낀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본능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들은 진실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은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인 1절에서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렇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라고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다 보니 생존 본능이라는 것도 더 견고해지는데, 힘든 세상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돼.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쭐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6절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인상적인 어구가 있으실 겁니다. 그 어구가 바로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실은 저도 설교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되도록이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셨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고 본질상 하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어느 누구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없으시고 또 더 아래에 있는 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그리고 동일한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 동일한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말씀드렸던 그 표현대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피조세계에 내려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부 하나님과 경쟁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려오시죠. 자원에서
자기를 비우셔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 맞추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계시죠. 아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자리, 동일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셔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분도 나 자신을 내 곁에 있는 두 분보다 높이지 않으십니다. 항상 어떻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늘 드러내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또한 높이시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말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저희도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보다 나를 더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들을 늘 드러내고 높이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걷어내고요. 바로 그 빈자리에 걷어낸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비워서 내 곁에 있는 분들을 늘 높여주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나보다 훨씬 더 앞세우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우리 하나님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요. 나도 드러내고 하나님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내다가 가끔 내 얼굴도 비추면 여러분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분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이 자리에 목사님 저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그렇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위치와 자리가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없는 것처럼 다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걸 멀리서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저만 해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40, 50분의 목사님들 이렇게 쭉 모이면 여러분 그런 모임 가면 항상 상석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면 이분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저도 알고 그분도 아세요. 그만큼 높여드려야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 다 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귀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가 마땅히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실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마땅히 받을 만한 존경 또 마땅히 올라가야 할 자리 위치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는 분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로 살아가실 때 그분보다 탁월한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분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능력이 탁월한 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대단한 분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슈바이처 박사 정도 되시면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분을 보면서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범함과 위대함이 나누어지는 그 계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나의 특권, 나의 자리, 나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인 저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또 우리 교회 존경과 사랑받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 집사에 있는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나의 특권,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죠.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겸손해져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낼 때, 여러분, 실은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낮아지고 포기하면 저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봉사하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득권도요, 나의 권한도 다 쓸 때에는 여러분 그래도 되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 자신을 비워 겸손히 섬기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 내려놓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마땅히 받을 존경, 마땅히 누릴 특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맞아요. 해도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씀하는구나.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복종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걸 저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내용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니까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완전하신 신이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닮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닮으시다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외향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서로 곤란해지나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여쭈었더니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분들 교회 오실 때 화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죠? 진하게 하셨죠? 여러분 화장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요 나의 지금의 모습과 외향 그리고 나의 삶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온전히 드는 분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요. 아니 세상에 닮을 게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하들을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이 된 건 진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만 입고 온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만 입고 왔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그 사람의 모습을 신상을 만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화들도 있죠. 만약에 그 신상을 보면 멀리서 보면 예를 들면 아폴로가 제우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사람의 모습이구나 해서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거든요. 인체의 비율도 완벽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 모습 중에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런 신들의 모습이 비너스의 모습이 뱃살이 흘러 넘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완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신이 사람으로 잠시 모습을 빌릴 때에도요 완벽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이런 그 모습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실은 참 괴로운 일이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 만약에 감옥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감옥에 수갑을 채우고 결박해서 재판도 없이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나 혼자 빨간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1급 살인범들, 사형수들 가득한 곳에 온갖 범죄자들이 가득한 감옥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도 실은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화병 나서 못 살걸요? 죽을걸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사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죄수복을 입고 온갖 악한 죄를 다 짓는 죄인들 그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실은 죄가 많지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한 달만 감옥에 갇혀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텐데 같은 인간들끼리도 그것이 괴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움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분이었는데 보니까 영화배우를 닮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영화배우 닮으셨다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냐고. 혹시 오달수 씨 아시냐고. 너무 많이 닮으셨다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기분 나빠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때렸을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닮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멋진 분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분 닮았다고 해도 화내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닮았다고 해도 화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닮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죄 많고 악한 우리들의 형상을 닮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 태도가 나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게 나 너무 참을 수 없이 불쾌하다. 사람이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올 때 내가 너의 마음 타 보여서 나 너랑 1분 1초도 옆에 있을 수가 없다. 저리 가라. 나 너와 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요, 실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가 실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들으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 나름 가정에서도 어른이시고 사회에서도 그래도 믿는 분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각과 또 교육과 수준들이 있으셔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 들으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와서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앞에 선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분명히 내 생각, 나의 원함, 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왜 주일마다 수요일이나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르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런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말씀 듣는 것도 실은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매일매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우리도 매일매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요, 매일매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요,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도 다 닮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그 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늙어갈수록 점점 더 달라지고 차이가 커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분들은 항상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이지만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20년, 30년 되어도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치관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니까요. 어쩌면 알아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비워나가고 우리 주님께 죽기까지 매일매일 복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